요한계시록을 자유롭게 해석해 보십시오.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펼쳐지는 마지막 때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배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정보에는 빠삭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록에 대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라 말씀하신 것은 자유롭게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신비와 구조와 역사의 흐름을 깨닫고 감동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며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주석을 보며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석가들의 견해는 다양하지만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자유롭게 시험해 보십시오. 요한은 성경의 필사본의 본문에 가감하지 말라는 경고를 마지막에 썼지만 해석을 금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는 이유도 요한의 경고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66번째 책이며 수신자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책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수평적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수직적인데 돌발적으로 종말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다고 느끼지만 읽어야 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시간이 더 이상 없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순종을 통해서 반석에 천국의 집을 짓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그 공력은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심판이 반드시 있으며 늦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의 재림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종말과 심판은 왜 와야만 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지고 세상 임금을 따라가며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의인의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7년이고 최악의 상황은 마지막 3년 반입니다. 전반기 환란은 8장부터 12장까지 세 개의 화가 배열되고 후반기 환란은 13장부터 19장까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현재는 6장이 진행 중이고 7장에서 교회 시대와 휴거가 완성됩니다. 13장부터 인류를 심판하는 세계의 망치는 두 짐승입니다. 사람들은 음녀의 금잔에 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교회에게 주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두 백성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보통 논문이나 보고서, 서신들은 그 목적과 동기를 첫 장과 마지막 장에 요약하는데 화두를 파악하는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음 두 가지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첫째는 읽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둘째는 주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일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그리스도의 당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도록 당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입니다. 둘째는 교회에게 상급을 약속하며 용기를 주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미 구원의 반열에 오른 백성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 충성합니다. 셋째는 계속해서 두루마기를 세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옷이 더러워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온몸을 목욕한 자라도 발을 씻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넷째는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와 의를 행하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점을 보거나 음행과 살인,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을 만들고 옹호하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보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과 신부는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고 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생명수를 마시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진리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는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신부의 거처인 새 예루살렘 성도 신부로 의인화되어 교회를 성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을 요청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게 중대한 말씀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전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500번 이상 구약을 인용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정판이자 요약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1. 일곱인의 징조와 네 마리의 말. 2. 짐승에게 포로될 자와 칼에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 3. 하나님의 진노의 잔. 4. 음녀 바벨론의 금잔. 5. 음녀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6. 나는 바벨론의 여왕이다. 7. 바벨론 도시에서 사라지는 일상의 소리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내 안에서 나팔 소리와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8. 새 하늘과 새 땅. 9.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급과 보상. 10. 생명수를 값없이 와서 마시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신구약을 연결하셔서 성취하실 수 있는 신비는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사람은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